그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나를 반대하는 일,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사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됐지만 다윗을 모두가 다 좋아했느냐? 다윗이 왕이 된 거를 다 좋아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그 사울의 왕의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권력을 탐하는 일들을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을 세웠어요. 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 사울의 아들을 등에 업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위해서 다윗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서 다윗에게 저항하는 그런 왕권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넬이 자기의 욕심대로 왕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전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이 아브넬이라는 한 사람의 어떤 결정과 악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병들어가고 아파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브넬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녀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장난하게 하자. 다 같이 아멘. 장난하게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12세, 15세란 말도 있는데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뽑아서 칼을 주고 무기를 주고 싸움 붙이자는 얘기예요. 장난으로 누가 이기나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것도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린아이들 동원해서 그 아이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장난이라는 표현으로, 놀이라는 표현으로 이 전쟁을 치렀던 사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그 죄는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잖아요. 한 번의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커지게 되고, 아브넬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장난으로 사람을 죽이는 어떤 죄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 있었던 아브넬이 점점 통제되지 않는 악인의 삶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넬이 어느 순간까지 가냐면 사울의 후궁들을 건드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그 아들, 사울의 아들이 해도 너무한다. 너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넬의 반응이 이런 반응인데, 노란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유다의 개처럼 보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넬이 자기가 방구 껴놓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네, 성내는 사람이 맞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렇게 악의 모습을 다 한 이후에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이 전쟁 내가 끝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 전쟁 끝내고 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 나라를 다윗에게 그냥 갖다 바칠 거야. 그리고 나는 다윗과 함께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단 1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재밌으면 어린아이들을 전쟁에 내보내서라도 장난처럼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엄청난 음란한 타락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 아브넬의 말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간사한 말로 내가 이제 이 전쟁, 당신 전쟁하는 거 힘들잖아. 이제 내가 이 전쟁 멈춰줄게. 그리고 이 나라를 당신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가져다 줄게. 이렇게 거짓말, 사탕 발린 말을 했을 때 다윗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여기부터 중요해, 줘보세요.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요. 사실 다윗에게 아브넬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아브넬을 죽이진 않아요.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오늘 말씀 앞으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 요압이 더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압이 아브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밀을 얘기하는 것처럼 잠깐 와보라고. 아브넬이 혹했겠지. 아, 이 다윗의 수하 중에서도 다윗을 배신할 사람이 있나 보다. 아브넬이 따라갔을 때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아브넬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브넬의 비참한 최후였어요. 아브넬이 악하게 살다, 아브넬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에 다윗의 장수에게 배가 찔려 고통스럽게 죽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동양적인 정서로 보면 아브넬의 모습은 인과응보입니다. 그렇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그 대가를 치른 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사실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노트에도 한번 써놓을까요? 아브넬의 죽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넬을 죽인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아브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란 사람이 아브넬에 대한 복수, 아브넬이 과거에 했었던 그 일로 인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려 했을 때 이게 중요해요. 여기부터 줘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넬을 보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그대로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아브넬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행하시는 무서운 심판은 보호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브넬을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이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직접 하면서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뭐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죠. 여러분도 짓고 저도 죄를 짓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오늘도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통해서 협력하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저 말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구나라는 것을 이 아브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와닿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넬을 제거할 때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내가 잠들지 못하게 하는 슬픈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에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뭐 하신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신다. 그것을 다윗과 하나님과 아브넬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의 손에는 피가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요압이란 사람이 아브넬을 죽였대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넬이란 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범죄함으로 죽어간 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가슴 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마음으로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그걸 알지 않았을까?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 다윗과 사울의 집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서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라는 그 다윗의 어떤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씻어주신 것을 분명히 다윗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아멘.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노란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다윗의 어려움이 있었고 다윗에게 정말 잠들지 못하게 하는 아브넬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윗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셨어. 그 일들이 오늘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낸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끊어진 사람들만 구하는 일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하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라. 포기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란 얘기가 아니라 왜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원수의 앞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눈 감고 한번 기도할 때 삶의 어려운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 사람이 그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 우울과 무기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아파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제거하시는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에 일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다윗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내버려 둬라, 그건 나의 일이야, 내가 처리할게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